시간이 되었으므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하지만 무지하고 나약한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짓고 살아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세상의 기준으로 불성실히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의 죄된 자아는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시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순결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홍제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우리 홍제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교회, 그런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홍제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주님의 밝은 빛을 발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정대령 담임 목사님과 늘 동행하시어 주님의 강건한 팔로 붙드시고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어 하시는 사역마다 성령으로 하게 하시고 영혼을 돌보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또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홍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도 함께 하시어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뜨겁게 하셔서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손 꼭 붙들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신실한 크리스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저 천국을 향해 열심히 달려나아가는 선한 공동체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잘 완공되게 하시고 다시금 교회로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들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천사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실 때 찬송가 333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오늘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신약 226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는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시죠?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늘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우리 사모하시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예수 닮기의 시리즈로 겸손, 온유, 근면성실, 정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소유하셨던 또 보여주셨던 성품에 대해 알아보면서 우리 또한 그 성품을 겸비하여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들을 함께 가졌습니다. 오늘은 예수 닮기 마지막 시간으로 충성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충성에 대해 함께 알아보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이때, 또 홍제교인으로 속해 있는 이때 누구에게 또 무엇으로 충성할지를 함께 알아보고 또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충성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또 무엇으로 충성해야 할지를 확실히 알아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시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충성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하면 어떤 것이 떠올립니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 군인이나 경찰과 같이 국가에 또는 국기에 대해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사람들이나 그들이 하는 경례를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충성은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정성, 특히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것을 말하면서 이것을 한자로 조금 풀어보면 가운데 중, 마음, 심이 합쳐진 충자와 정성, 성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충성을 좀 해석해보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정성을 다하여 대상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 또 무슨 뜻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알아보면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을 만한, 신실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2절을 좀 해석해보면 예수님은 청지기들에게 맡은 자들이죠. 맡은 자들에게 신실함으로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기를 충성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변함없이, 꾸밈없이 변질되지 않고 묵묵히 그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충성에 대해서 가끔 오해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충성을 어떤 무력에 의해서, 어떤 권력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충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굴복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사전적 의미와 또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정성을 다해 주어진 일을 신실하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서 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충성은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정성을 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충성이 성립되려면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관계입니다. 군인과 국가와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어야 충성할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성립되어야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군인이 주변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북한이라는 나라에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관계가 없고 그런 다른 나라에 충성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관계를 올바로 맺고 충성해야 할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정립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앞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2절의 맡은 자는 청지기를 말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서 집안 살림을 도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집안의 재산뿐만 아니라 주인의 자녀들까지 아주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2절의 청지기는 1절의 일꾼과도 같은데 여기서 일꾼은 하위 뱃사공,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 또는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을 향해 저 천국을 향해 노를 저으며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청지기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품이 바로 충성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올바로 충성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그 이유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닮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지겹도록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뭐냐? 죄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우리의 온전한 성품들이 다 파괴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충성을 다하기를 바라는 게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충성을 다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충성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또 내 직분이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라고 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다고 해서 교회의 주인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만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내 삶을, 내가 다니는 교회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명령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은 이건데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건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충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배신입니다. 충성을 못한다라는 말은 자신에게 일을 맡긴 사람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배신에 대한 결과는 곧 죽음입니다. 처단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배신의 결과가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또 자주 예수님을
배신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맡은 것을 신실하게 해야 하는 청지기입니다. 올바른 청지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고 그것을 누가 맡기셨는지, 또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에게 청지기의 일을 맡기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이곳에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숨을 쉬며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충성,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명령이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는 내가 감당하기에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묵묵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대해 충성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충성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1절에 청지기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천국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부정한 것도 하나도 없고 오히려 아름답고 화려하며 선이 가득한,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좋은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영원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는 천국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소식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계속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건축하고 있는 우리 홍제교회가 완공을 얼마 안 남겨두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교회가 완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가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열심히 해야지만 교회가 완공이 되었을 때 더욱더 열심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천국을 전하는데 더욱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가 여러 있겠지만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려고, 그 사람들이 이곳에 차고 넘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새 성전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구애받지 않고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시대에 전도하기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더더욱 나빠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전도를 방해하는 사탄의 계략 또한 점점 뛰어나고 그 전도를 방해하는 그 횟수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인들의 이율배반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복음에 등을 져버립니다. 점점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시대와 상황에 맞는 전도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전도를 위해 기도도 하고 연습도 하고 필요하면 교육도 받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하늘의 비밀을 우리는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늘의 비밀, 천국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열심히 전하시기를, 복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입술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충성으로 인해 우리 홍제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성을 할 때 한 가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말씀에 거리낌 없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일이나 상황에 방해받지 않고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뜻입니다. 내 앞에 놓인 상황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데 내가 충성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충성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10년도 더 된 일인데 잠깐 소개해드리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군대를 입대해서 군인화 교육을 받고 이제 공수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1월에 입대해서 3월에 이제 공수훈련을 받았는데, 3월인데도 봄이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눈도 오고 비도 오고, 또 낮에는 여름처럼 굉장히 덥고 날씨가 많이 변덕을 부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얇은 옷 한 벌만 입고 3주 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고된 훈련과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그만 감기 몸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훈련을 받는 도중에 제가 교관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관님, 제가 잠깐 진통제를 먹고 와서 좀 훈련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지금 몸이 너무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서 잠깐 약을 먹고 와서 훈련을 받아도 괜찮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가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관님이 저에게 정말 화가 난 표정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런 정신 상태로 국가에 어떻게 충성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또 이야기하는 것이, 약을 먹고 올 거면, 여기서 굴복할 거면 그냥 퇴교해버려라. 그냥 너 나가버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훈련을 이수하지 못하면, 퇴교를 당하면 제가 있던 부대에서 방출을 당해가지고 일반 부대에 전출을 가야 해서,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싫어가지고 이를 악물고 참으며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상황이 좋지 않은데 좀 약 좀 먹고 쉬엄쉬엄 하면 나중에 훈련을 좀 더 잘 받을 수 있지 않나? 어떻게 저렇게 꽉 막혀 있냐? 사람이 어떻게 저러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교관님의 한 말을, 그 뜻을 좀 잘 생각해 보니까, 충성은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것, 무슨 일이 있다 해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완수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지기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충성할 때, 내가 바쁘다고, 내가 피곤하다고, 내가 아프다고 그 상황에 굴복하거나 또는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해내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거리낌 없이 충성하심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여기서 충성된 증인이 나옵니다. 여기서 충성된 증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인데, 여기서 증인은 헬라어로 말티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티스는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부담을 좀 표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충성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이처럼 거리낌 없이 충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충성했던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며 상황에 굴복하고 충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청지기로서 거리낌 없이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하시는, 생명 걸고 충성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충성한 청지기에게 보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성경 여러 곳을 찾아보아도 또 특히 고린도전서만 봐도 심판과 상급에 대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청지기의 역할을 성실히 잘 행한 사람에게는 그만큼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고 많은 상급도 많은 축복도 주시지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는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 충성했냐에 따라서 상급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사명을 충성되게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충성된 모습을 보고 또 기억하셨다가 상급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주실 칭찬을 기대하시며 충성하시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비밀인 천국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아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이 비밀을 믿지 않는 자들, 이 비밀을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이 천국 비밀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청지기들입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또 복음을 통해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기를 우리는 충성을 다해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에게 무엇으로 충성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천국의 비밀을 맛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충성할 때는 거리낌 없이 어떠한 상황에 방해받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충성을 원하시고 또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으로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은 성화의 길을 걷는 이때 또 교회 건축이 완공되어져 가는 이때에 전도하기에 더욱 충성하시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충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살리는 생명사역이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충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바라기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데 열심을 다하시기를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저녁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 날마다 감사하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충성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서 어떻게 충성해야 함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충성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충성할 때 나의 상황, 환경을 탓하고 굴복하여 제대로 충성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 걸고 끝까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리낌 없이 복음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충성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충성된 자로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비록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만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예배드릴 때까지 예배하는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더욱더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역사하시며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홍제교회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며 또한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